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365일 동안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받지도 않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신령한 장로님께서 인사도 하지 않고 인사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특이합니다. 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과 먼저 인사를 나눌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이십니다. 어느 한 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교회도 물에 잠기고 교회 인근 상가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양수기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물에 잠기니까 교회 양수기 좀 빌리러 왔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집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기물을 어떻게 교회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러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자 선풍기를 놓으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계속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선풍기를 놓지 말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반대로 3년 동안 선풍기를 못 놓았습니다. 왜 그 장로님이 선풍기를 놓지 못하게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1시간 더위도 참지 못하고 그래 선풍기 바람 쐬야 되냐, 이 원리를 갖고 그 장로님이 그것을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분명 맞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이분들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지만 신앙은 사람을 향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도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람한테 어떤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눔에 대해서 왜 우리가 또 구제를 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어떠냐를 점검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경건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바로 살고 있으면 그게 경건일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데, 오늘 진짜 경건이 뭔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생각내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한다, 할 말 못할 말 절제하지 않고 재갈 물리지도 않고 여기저기 막 떠들면서 얘기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 저 얘기해서 어떤 공동체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경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경건에 있어서 한 가지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오늘 27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 경건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라면 더러운 경건은 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운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근데 그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으면 그거는 더러운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소리를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러운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도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바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도 않고 또 무엇은 맞느냐 하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서 말은 많아요. 말은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두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경건도 있어야 되지만 어려움과 힘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재갈을 물려서 내 말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경건도 같이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속세를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수도한 일에 전념을 하는 수도사입니다. 그 근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의 소문을 듣고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은 그 사막에 있는 그분한테 가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받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수도사님, 우리가 수도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이 먼 길까지 왔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수도사가 오늘은 새로운 뜻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면서도 실천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새로운 것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많이 들은 것 이제는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 무슨 새로운 말씀 하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은혜스러운 얘기 하지 않을까? 오늘 뭐 새롭게 나한테 도전되는 말씀하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들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들은 하나님 말씀은 수도 없을 것인데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들은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고나,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면서 우리가 실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나눔 프로젝트지만 우리가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갖고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까? 아마 설교를 수도 없이 수만 번 아니면 수십만 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실천하는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실천하는 삶을 살자.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 아니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하기도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다. 내가 말을 절제한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나 과부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죄 지었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빠졌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들은 즉각 듭니다. 근데 누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 혹시 그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하나님은 이루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 배후에는 무엇이 같이 가느냐 하면은 구제, 남을 돕는 것,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같이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완성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중요한 사건 하나를 제가 얘기한다면 룻기입니다. 룻기. 구약에 룻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룻기는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룻기를 통해서 거기에 다윗 얘기, 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속사의 중요한 구약의 인물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을 칭송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구약의 구속사의 중요한 정점을 찍힌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룻기가 있는데 그 위대한 다윗은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눔이라는 환난에 있는 사람을 돕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실천하는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2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과수원에 가서 실과를 따는데 따고 남은 것들이 있느냐, 따고 혹시 보지 못해서 남겨놓은 것이 있느냐. 어떤 것은 열매 수확철에 다 거뒀는데 늦게 꼭 열매 맺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가서 다시 싸그리 다 긁어갖고 수확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버려둬라.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환난 당하는 사람들,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해줘라. 네가 곡식을 베고 가느냐, 곡식을 가다가 혹시 그 곡식 베는 것을 한 줌 떨어뜨렸느냐, 돌아가서 주워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곡식을 자르다 보면은 거기에 떨어진 이삭들, 그 다음에 베다가 채 못 딴 것들이 있으면 너 그거 가져오라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둬라. 그것은 나그네나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이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히 얘기했을까? 이 말씀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가 이 일을 잘 실천했느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땅을 갖고 거기서 곡식을 해서 추수 때가 돼서 곡식을 뱁니다. 베는데 보아스는 이 말씀을 실천합니다. 종들이 벨 때 너 베다가 있으면 죽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는 명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밭에 와봤습니다. 그 자기 종들이 곡식을 쫙 베서 나가는데 그 뒤에서 한 여인이 그 이삭들을 줍고 있어. 떨어진 것, 자르다가 남은 것들을 다 줍고 있어요. 봤더니 그 여자가 누구냐면 홀로 사는 여인이었어요. 홀로 사는. 그러자 이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룻기 20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한 여자 홀로 사는 과부가 뒤에 가서 이삭을 줍고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주워가면서 모아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서 계속 내 밭에서 주워라. 그리고 종들에겐 뭐라고 그럽니까? 많이 좀 떨어뜨리라. 많이 좀. 보아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 홀로 사는 여인을 이 곡식 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싹 쓸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도 더 플러스해서 그런 떨어뜨려라 해갖고 그 룻이 그 곡식을 죽게 만들어 놉니다. 근데 여기를 갔는데 이 밭이 누굽니까? 8절을 한번 볼까요? 2장 8절. 7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에요. 의도적으로 간질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라는 말을 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는 구약에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기업물을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업물을 제도라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이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기업물을 짜라 그래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와 자식을 낳게 해서 대를 잇게끔 하는 것이 기업물을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이 룻이 혼자 살아요. 자식이 없어요. 이 사람이 기업물을 짜의 자격을 행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와 결혼을 해서 그에게 무엇을 낳아줘야 돼요?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봤더니 우연히 가봤더니 엘리멜렉은 뭐예요? 그 죽은 자기 남편과 친척이 되는 집안이에요. 친척. 순위를 봤더니 몇 순위 하면 보아스가 2순위였었죠. 1순위한테 물어봤어요. 너 기업물을 책임을 물을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난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2순위 보아스는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그러고 그와 결혼을 하고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 이름이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오벳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을 낳는데 그 이새의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 룻기는 구속사에 있어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정도로 구속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무엇을 실천했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이 삶,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하고 기업물을 짜의 그 책임, 홀로 사는 여인에 대한 책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실천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탄생한 거예요? 다윗이 탄생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구속사에 항상 하나님은 뭐를 사용하세요? 구제라는 프로젝트를 사용합니다. 나누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돕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정신 중에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제입니다. 왜 구제하느냐? 구제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환난당하고 멸망당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구제받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제해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요 지옥 가요. 지옥 가서 불쌍하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저주 속에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요. 그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정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제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아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단지 영적인 면에서만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은 우리 영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환난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그곳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 물질적인 회복도, 건강의 회복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환난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도 복음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복음의 정신은 영적인 쪽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당하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그것도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편 68편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는 고아는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부들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어렵게 그 인생의 삶에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돈에 밀리고 권력에 밀리고 세상에 천대받고, 이 당시만 해도요, 우리 예수님 당시만 해도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뺐잖아요. 아이들은 뺐잖아요. 그만큼 여자들이 천대를 받았는데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더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여자들이 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겠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 고아는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지만 그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있어서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약탈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중요한 또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구약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해의 11조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레위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들에게 이 셋째 해의 11조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다 주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도움과 이 실천을 하는 것들을요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거에는 회개를 하고 영적인 데는 관심이 있지만 이렇게 돕고 나누는 일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것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복음에는 항상 무엇이 같이 간주하십니까? 구제가 같이 갑니다. 구제 없는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구제가 없는 복음은 탁월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갑니까? 무엇도 같이 갑니까? 물질이 같이 갑니다. 우리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수백 명 어린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갑니까? 구제가 같이 갑니까? 여러분 복음과 구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탁월하고 복음의 능력이 효과 있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들어왔을까요? 구제도 함께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난한 우리나라에 복음만 오지 않았습니다. 구제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도 세웠고,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도 세웠고, 교회당도 세웠으면 교회당만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어렵고 힘든 병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구제가 같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보십시오.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뭐가 같이 왔어요? 이 나라를 돕겠다는 그 구제의 프로젝트가 같이 온 것입니다. 대전만 해도 보십시오. 한남대학교, 모건대학교, 배대대학교, 해천대학교 전부 다 뭐예요? 복음만 왔습니까? 같이 왔습니다. 같이. 복음이 같이 왔습니다. 기독교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고아원도 많이 세웠습니다. 복지시설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이 세웠습니다. 이 나라의 그 밑바탕에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중흥하고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그 밑바닥에 그들이 복음도 왔지만 구제라는 것도 같이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도 항상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만 가지 마십시오. 구제의 마음도 같이 가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복음만 가서 전하지 마십시오. 저희 삶에 무엇이 필요로 한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 구제의 마음도 같이 가십시오. 복음만 가는 것보다 그 마음이 함께 갔을 때 훨씬 복음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폭발적인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돕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한번 실천해보자, 우리가 한번 행동으로 좀 옮겨보자 하고 실천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한 나라가 생각났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춘천에 가서 제가 이디오피아 전쟁 기념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웬 뜬금없이 이디오피아 전쟁 기념관에 목사님이 갔다 왔을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요새 감동을 주는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새벽기도 때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솔로몬 왕과 시바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다 깊은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성경의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그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솔로몬의 지혜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썸씽이 있었다고 합니다. 썸씽. 그래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식 이름이 메넬리크라는 자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야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메넬리크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디오피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헌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나라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에 의해서 태어난 이 메넬리크의 후손이라고 헌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헌법조문에 써 있으면 야사일까요? 정사일까요? 정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여러분 이디오피아를 가보십시오. 이디오피아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프리카. 아프리카 하면 얼굴색이 어떨까요? 새카만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디오피아는요, 얼굴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새카맣지 않습니다. 새카맣지 않아.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시바 여왕은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둘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애매한 색깔이 나왔어요, 중간에. 그래서 실제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얼굴 색깔이요, 애매해야 됩니다. 애매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증거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자기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5년입니다.
이탈리아가 이 이디오피아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이탈리아에게 패전했습니다. 이디오피아 황제였던 셀라시에라는 황제는 영국으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제네바 국제연맹에 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당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 나라한테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누구도 이 나라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을 자기가 불러다가 군사훈련을 막 시켜서 이 나라를 다시 찾아야겠다 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탈리아와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게 자기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와요. 그러면서 그때 1941년에 이탈리아를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전 세계에 무엇이 설립이 되느냐 하면 유엔이 창립이 됩니다. 유엔이. 그러자 셀레시아 황제가 그 유엔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나라가 전쟁에 있었을 때 아무도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세계에 이러한 나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약한 나라가, 어려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래서 그 나라를 지켜줘서 그 나라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의결하자. 집단 안보를 그가 건의를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이디오피아 왕이 황제가 셀라시아가 건의한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나라가 있었을 때 집단 안보 체제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돕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것을 결의하고 조금 있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지자 유엔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강력하게 이 살레시아 황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 어려운 나라가 있다. 우리가 결의한 게 뭐냐? 집단 안보다. 어려운 나라가 있었을 때 같이 가서 도와주자. 그래서 그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16개국의 유엔 참전국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디오피아도 파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군인들을 파송을 하는데 자기 황제 근위대를, 아주 정예부대를 파견을 시켰습니다. 5차에 걸쳐서 6,037명을 참전시켰습니다. 그리고 123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근데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습니다. 253번의 전투를 했습를 주로 이디오피아는 강원도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운 지역에 사는데 이 추위에 견디면서 강원도에서 전투를 했는데 253번의 전투에서 253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우리나라 6.25 때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 승리를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보하원이라는 그 보육원을 자기 부대 안에 만들어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전쟁 고아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월급 받은 것을 본국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그 고아원을 부대 안에 만들어서 도왔던 그 아름다운 얘기까지 있습니다. 6.25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때부터 이디오피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흉년.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강대국이었는데 7년 동안 흉년이 오자 나라가 완전히 가난한 나라로 몰락해버렸고 어느 해에는 1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1974년도에 맹기스트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공산화시켜버립니다. 공산주의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공산주의 나라로 바꾸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냐? 공산주의와 싸우러 6.25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왔던 군인들이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으니까 공산주의와 싸웠던 6.25 때 참전한 군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색출하고 집어넣고 그들을 재산들을 다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6.25에게 참전했다는 말을 다 숨기고 도망가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온 그 이디오피아 군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그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지고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에티오피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디오피아는 가난하고 힘든 나라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아직도 그 나라는 이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세력들이 있어서 싸움과 갈등이 많은 나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디오피아를 다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이디오피아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다 공산화됐습니다. 그때 유엔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오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황제가 그 강력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유엔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나라를 돕기 위해서 그 유엔이 왔을까요? 여러분, 나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엔이 그렇게 연합군이 되어서 왜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주지? 근데 이 이디오피아 황제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 법이 통과되어서 이 나라에 유엔 참전국들이 16개국이나 5대였고,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아마 공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없었으면 이 나라 남한은 비극적인 나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김정일, 김일성의 정권에 의해서 북한과 똑같이 우리도 불쌍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위기였는데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를 건져준 겁니다. 오늘 이 얘기 처음 듣죠? 처음 듣죠?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이디오피아를 좀 도와야겠다. 내가 나눔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작은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도 이디오피아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찾아서 그분에게 좀 후원을 하고 도와야겠다. 이것이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나눔 프로젝트에 이디오피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도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례교회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간 사람은 없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다른 장로교나 다른 교파를 통해서 간 사람을 한두 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 이것은 우리가 주위에 보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나눠야 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갖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면서 살아가는 것,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도 좋지만 말과 함께 무엇도 같이 가야 돼요. 그를 돕고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또 날마다 받고 또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를 갖고 받기도 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주님 주시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은혜는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있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푸는 은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여겼는데 주님 우리들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우리는 베풀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크신 계획 우리는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은혜 있으면 다시 살아갈 수 있사오니 그 은혜 갖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